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이 낳고 죽음을 통하여 이 몸을 벗어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도의 산크리스토, 이 산크리스토는 되게 종교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삼사라는 말이 있죠. 삼사라. 이 말을 번역하면은 생사유전이다 해서 불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꼭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삼사라, 생사유전, 생사윤회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무명,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기는 미혹으로 말미암아 죽고 삶의 그 혼란한 세계를 끊임없이 유전하며 윤회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가에서 말하는 삼사라 생사유전의 그 원인과 결과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속박과 해방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하는 12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불교에 대해 좀 관심이 있던 분들은 그래 12연기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서 말하는 12가지의 그 인연의 기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간의 낳고 죽음, 다시 말하면 생사의 흐름에는 12가지 인연이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한 말입니다. 무명이 우선 속박과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속박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 12가지 인연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물자, 빈명자,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음이 행을 낳고 우리의 행동을 낳고 행이 지식을 낳고 지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이 육처를 낳고 육처가 촉을 낳고 촉이 수를 낳고 수가 애를 낳고 애가 치를 낳고 치가 유를 낳고 유가 생을 낳고 생이 노사와 비애, 탄식, 절망을 낳는다. 그리하여 이 모든 불행의 집합이 생겨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 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개념으로 풀어서 바꿔서 번역해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무명, 빛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죠. 빛이 없으므로 빛을 알지 못함으로 행을 낳고 그에 따른 행위들이 나오고 그 행위들로 인해 형상과 개념들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이해와 판단이 생겨나며 그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판단 기준이 생기며 그 생겨난 판단 기준으로 사물과 현상을 취사 선택하며 때로는 집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탐하기도 하는 자아적 욕망을 품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하여 자아라는 것을 존재의 그림자라는 것을 확립해 나가게 되고 그 확립된 자아는 필히 반드시 비애와 탄식, 불행과 절망 속에 살다가 궁극적으로는 늙어 죽게 된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죠. 한편 해방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명이 빛이 어둠이 사라지면 행이 멈추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멈추며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먹고 명색이 사라지면 육처가 멎으며 육처가 사라지면 촉이 먹고 촉이 사라지면 수가 멎으며 수가 사라지면 애가 먹고 애가 사라지면 치가 멎으며 치가 사라지면 유가 먹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멎으며 생이 사라지면
노사가 죽고 사는 것이 멈춰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속박의 근원은 무명, 즉 알지 못함, 무지, 깨닫지 못함에서 온다는 말이죠. 반대로 해방의 근원은 유명, 즉 빛, 깨달음에서 온다는 말이죠. 빛이 있으라. 창조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말은 너희들에게 깨달음이 있어라. 알지 못함과 무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문을 트고 소통해보자, 이런 말이죠. 속박의 흐름은 우리가 태어나 율법이라는 코스모스 세상 안에 살면서 필히 거쳐야 하는 인생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유명, 빛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12연기, 인생윤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에 따른 필연적인 인연을 날마다 만들어가며 살아가지요. 빛이 없음에서 무지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함과 인식과 판단과 욕망과 자아됨으로 인해 사망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물질과 바꾸는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의 절정입니다. 즉 무명이기에 빛이 없기에 스스로 율법 안에 갇혀 행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오경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떠나서도 빛이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율법 안에 갇혀 행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남는 것은 결국 헛된 욕망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의 흐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삶의 흐름, 유전을 묘사합니다. 반면 해방의 흐름은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의 펼쳐질 삶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애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프로세스를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어떤 점쟁이나 어떤 사람들이 미래를 맞춘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빛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흐름의 궁극적으로 그 흐름의 마지막은 뭐냐? 생사, 살고 죽음의 머짐으로 인도됩니다. 즉 해방의 흐름이란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시작하여 영생으로 안식으로 맞춰지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는 일만 스스로 있을 때 아비는 없다. 이 말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1만 스승이 있더라도 그 스승을 아비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아멘.